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100년 전 3.1 민족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교회의 갱신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함께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오를 알리는 12번의 타종이 있습니다. 다 같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침묵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어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야 하는데 맛을 잃은 채 길가에 뿌려진 채 살아왔습니다. 민족의 어둠을 밝히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채워주시고 꺼져가는 믿음의 열정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 신앙을 겨우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과 세상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영원히 서서 하나님 명한 우리 무너진 모든 것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성축 드립니다. 주시는 이 말씀처럼 말씀하고 변화로 영원적으로 전할 주옵소서. 몸 전체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임마누엘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찢겨진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아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기념 예배를 통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행동했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계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엄청난 부흥 성장을 주셨지만 갈수록 교회의 본질은 흐려지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존재감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새 출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고 끊임없는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과 민족 앞에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믿음과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찔림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기미독립선언서.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국가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을 자손 만대에 일러주어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지니게 하려 한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근거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널리 밝힘이며 민족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의 양심에서 비롯된 세계 개조의 큰 흐름에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표명함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권리를 위한 정당한 움직임이라. 천하의 어떤 것도 이를 저지하거나 탄압하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희생제물이 되어 역사가 시작된 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압과 고통을 당한 지 이제 10년을 넘은지라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당한 것이 무릇 얼마이며 정신적 발전의 장애가 무릇 얼마이며 높은 민족적 존엄성의 훼손이 무릇 얼마이며 창의적이고 특별한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줄기에 기여하고 도움을 줄 기회를 잃음이 무릇 얼마인가. 아, 슬프다. 지난날의 억울함을 풀어버리려면, 오늘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제거하려면 짓눌린 민족의 양심과 구겨진 국가적 체면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각 개인의 건강한 인격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불쌍한 자식들에게 수치스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그리고 자손만대의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가장 시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찾는 것이라. 2천만 각 사람마다 마음의 칼을 품고 있고 인류의 공동의 성품과 시대적인 양심이 정의의 군사가 되고 인도적인 무기가 되어 우리를 응원하는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 독립을 쟁취하려는 일에 어떤 강자를 꺾지 못하랴. 물러난 이를 도모함에 무슨 뜻을 펴지 못하랴.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구나. 지나간 한 세기 동안에 갈고 닦고 오래 길러온 민족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강을 인류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의 빛이 세계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한겨울 얼음과 찬눈에 숨이 막힌 것이 지난 시대의 형편이었다면, 훈훈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빛이 기가 살아나고 맥박이 뛰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이다. 그러므로 천지의 봄 기운을 만나고 세계의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탄 우리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으며 꺼리 낄 것도 없다. 우리가 본래부터 태어난 자유권을 회복하여 즐거운 삶을 온전히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 민족적 우수성을 꽃피울 것이다. 우리들이 이에 분연히 일어난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 남녀노소를 북론하고 음산한 헌집에서 지체 없이 뛰어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만끽하게 되는구나. 1100세에 걸친 조상의 영이 안에서 도우며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에 놓인 광명을 향하여 다름질쳐 나아갈 따름이라.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만 나타낼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달리지 말라. 최후의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시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거침없이 나타내라. 하나,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도.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460장 함께 부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법정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민족을 깨우세요.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지난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외적의 침략을 받은 게 대략 90번, 90번 정도 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을 침략한 건 몇 번이나 될까요? 한 번도 없어요? 네? 보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을 침략한 거는 74번 정도나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90번의 침략 중에서도 현대시대의 가장 큰 고통은 역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의한 식민 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죠. 36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영상실 좀 바로바로 떠주세요.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했고, 천황을 신으로 경배하는 우상 숭배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이 무렵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됐다가 끝나갈 때 마침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의식을 지닌 집단은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우리나라 안의 지도자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대한 민족운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이루어진 한일 합병 조약으로 대한제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일본의 이 무단 통치가 한국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나라 안팎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8년 12월에 미국 땅속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이승만 일행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하게 되고, 또 중국 상하이의 신한 청년당은 1919년 1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서 민족 독립 의지를 알립니다. 자, 그때 이런 국제 정세와 한국 독립운동가의 활동 소식을 들은 일본 도쿄 안에 있었던 한국 젊은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합니다. 국내에서도 이 흐름에 같이해서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불교계가 가세한 인사들이 마침 고종 황제 국장 장례식에 많은 군중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이날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민족의 독립 의지를 밝히기로 계획했는데, 이게 바로 나라 전체가 거국적으로 들고 일어난 3.1 민족운동이었어요. 손병희, 한용운, 이승훈 등 민족대표 33명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탑골공원에 모인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거리로 나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해 서울은 만세 소리로 뒤덮였는데, 이렇게 시작된 만세 시위가 전국 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이 참여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3.1 민족운동이 우리 민족에 단합된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3.1 민족운동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정부 수립 계획이 진행됩니다. 국내에서는 한성정부의 출범이 선포되고,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이들 여러 임시정부들이 곧바로 통합운동을 시작해서 마침내 1919년 9월 명실공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가 선임되었어요.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보급되면서 청년운동이 활발해졌고, 순종왕의 국장일인 1926년 6월 10일에 학생들이 장례행렬을 따라가며 만세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로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단체들까지 합류하면서 투쟁을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1943년 11월에 미국, 영국,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전쟁의 원활한 수행 계획과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1943년 12월 1일에 카이로 선언이 전 세계에 발표됩니다. 이 선언문에 한국의 독립이 명시되었어요. 미국, 영국, 중국 3대국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를 유념하여 한국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을 결정하였다. 자, 이 문장의 핵심은 한국을 독립국으로 만들 때 적절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인데, 여기 적절한 과정이 뭐냐면 연합국이 공동관리를 하겠다, 결국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3년 6월 사이판을 점령한 미군은 45년 2월에 필리핀을 해방시킨 것을 필두로 일본을 단번에 항복시키기 위해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소련까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미군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하나 더 투하하자 마침내 일본 천황이 8월 11일 항복 의사를 통지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오전에 미 항공모함 위에서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전쟁의 패전을 인정하고 항복을 선언하면서 그토록 기다려온 이 민족의 해방이 우리나라 전역에 부어졌습니다. 자, 이 3.1 민족운동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죠. 몸과 마음을 다 쏟아 분투했지만 독립이라는 빛은 보지 못하고 18살 나이에 서대문 감옥에서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일제는 유관순 열사의 독립 의지를 꺾으려고 벤치로 손톱 발톱을 다 뽑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면도칼로 코를 베어내고 귀를 잘라내는 만행을 멈추지 않고, 거기에 성고문까지 추악한 만행을 끊치지 않았어요. 다음에 1920년 9월 28일 추록을 이틀 남겨두고 이 유관순 열사는 꽃다운 18 나이에 차가운 형무소 바닥에서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모든 이의 가슴을 후려내는 유언을 남기죠. 내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다 잘리고 내 다리가 다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내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이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열사예요. 광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광주에 유공자로 기록되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피 흘림을 가진 고통의 진흙 뻘밭 속에서 오늘의 번영을 이뤄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그리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따른 줄 아십니까? 순교의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어요. 교회가 오직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오직 민족의 소망이다. 그런데 3.1 민족운동 100주년을 맞은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새로운 참회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전쟁의 위험 수위가 고조된 상태에 전 세계 열방의 시선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1 민족운동 당시처럼 식민 지배는 아니지만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100년 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잘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물질에 대한 염려, 걱정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시처럼 독재와 싸우는 한거는 없지만 국론이 4분 5열되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있고 당시처럼 총칼에 대한 위협은 없지만 핵전쟁의 불안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혼란과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이 존경할 만한 민족의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오늘 3.1 민족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기리며 기념 예배를 드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 민족운동 당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교회였고 말씀 중심의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의 희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백성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으며 이 진리를, 이 진실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민족 모두에게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지금의 직책으로 비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최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유대 본국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지위를 다 포기하고 나를 내 민족의 총독으로 파송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후에 총독으로 파송받아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대적들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일꾼이었는데 3.1 민족운동 당시 우리 한국교회도 민족의 독립을 일깨워주면서 애국가를 불렀고 무궁화를 사랑하며 태극기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민족 사랑과
계몽의 실천을 독려하는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동시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내 몸을 던지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라면 종교도 이념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에 앞장섰고 민족 독립을 위해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신민회 같은 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교인들이 했습니다. 민족 독립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주도한 인물을 키워냈고 그 일꾼들이 민족 독립에 앞장서서 일제에 맞춰 싸웠는데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 길선조, 이기풍,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안창호, 이승만, 이상재, 조만식, 서재필, 이승훈, 남궁옥, 윤치호 같은 이분들이 모두 다 교회가 키워내고 영향을 준 이 시대의 스승들이었습니다. 예인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느헤미야와 같은 일꾼을 키워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일꾼,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엘리야 같은 민족 지도자로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인교회를 포함해 모든 한국교회가 민족의 교회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사와 교회사가 둘이 아니고 하나였고 교회 안의 인물들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며 모두 다 존경을 받던 큰 스승들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1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민족을 위한 스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신앙과 애국이 따로 겉도는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은 모범이 되는데 민족의식, 애국정신은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고 교회는 많아졌고 대형화됐지만 교회조차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작은 구제 하나 해놓고도 크게 생색을 내며 알리려는 명예욕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는 정직해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화려한 결과보다는 깨끗한 과정을 중시하시고 물량적인 자랑보다는 진실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성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시고 많은 것과 참된 것은 다르다는 교훈을 우리 교회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3.1운동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로 교회를 통해 천국 윤리와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3.1 민족운동 당시 교회의 모습대로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도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로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변혁을 시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응답을 드리며 경배하고 민족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모두 다 울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근본적인 초대교회의 변화를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회 참여나 말씀이 빠진 애국심은 3.1 민족운동 정신이 아닙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하나였던 이갑선 선생의 증언을 보면 3.1운동은 본래 3월 2일에 거사하려고 했지만 이 일이 주일이어서 토요일인 1일로 거사 날짜를 잡았는데, 당시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철저하게 구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 정치적 사건에 이용만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다 보셨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한 거 어린 친구들도 다 봤어요?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다 폭발하고 없을 테니 우리가 요구한 대로 모든 제한 조치를 다 풀어달라.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거 말고도 딴 데 숨겨둔 거 아직도 많지 않냐?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뭐가 더 있단 말이냐? 증거 대줄까? 자, 여기, 저기, 거기, 저 수많은 곳에 숨겨둔 것들, 저건 왜 폭파한다는 얘기가 없냐?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것들까지 다 알고 있었냐? 경악을 하면서, 근데 그것까지는 다 못한다. 먼저 풀어줄 걸 풀어달라. 그러자 트럼프가, 그래? 그럼 이번 회담은 여기서 끝났다. 점심도 먹을 필요 없다. 기자회견도 안 하고 난 돌아갈란다. 그러니 헤어졌다가 다음에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려면 만나자.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비행기 탔잖아요. 다 보셨죠? 이북은 회담장에 나와서도 곳곳에 몰래 숨겨둔 핵탄두들을 포기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어요. 우리 지도자만 너무 순진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종전선언부터 하게 해달라고 졸랐다가 가는 곳마다 면박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결국 똑똑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저들은 자기 핵탄두들은 몰래 숨겨둔 채 종전선언에 미군 철수까지 몰고 가면 하루아침에 이 나라는 그냥 적화통일돼 버리는 거죠. 자, 근데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먼저 니네 핵시설을 다 깨뜨리지 않고는 어떤 경제도 풀어줄 수 없고 종전선언 꿈도 꾸지 말아라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정작 우리 안전은 거꾸로 미국 지도자가 지켜주는 기막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그래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기도해온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있기에 트럼프 배후에서 분명히 주님이 이 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여기까지 순교자의 피로 이끌어 오신 주님이 이 나라의 끝날까지 아무리 지도자들이 엉망으로 나라를 만들어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엎드려야 돼요. 또 이번에 한동대학교 교수가 이분인데 삭발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강한 일성을 토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1955년 한동대를 이 땅에 처음 세울 때 내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만 한동대로 오라.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로 가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만 오라. 그리고 두 번째, 수능 성적 25% 이상 되는 사람만 오라. 그랬더니요, 교육부가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신생학교가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 학생 수가 채워지겠냐? 그런데요, 문을 여니까 400명 모집에 4,800명이나 몰려왔습니다. 해외에서까지 왔어요. 경쟁률이 12대 1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다른 대학에는 없는 법칙이 3개나 있었어요.
입학할 때 절대로 전공, 학과를 쓰지 마라. 전공과 학과는 들어와서 공부하는 중에 내 적성 똑바로 찾은 다음에 기록해라. 두 번째, 2학년 올라가서 전공 과목을 선택할 때 학교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겠다. 내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다른 과를 선택하라든지 이런 토를 학교는 전혀 달지 않을 것이니까 내 스스로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의 전공과 과를 택하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칠 때 감독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혁신적인 바람을 대학가에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했으니 종교의 흔적을 강하게 나타내 인권 침해하지 말고 당장 기독교 색채를 지우라 명령했어요. 이 사람들은 인권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오히려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지한 엄명을 내린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는 학생들이 음란한 일을 하거나 동성애를 할 때 당연히 징계하고 야단을 쳐야 하는 게 학교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를 향해서 그렇게 징계했다고 학생 인권 침해니까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라 명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인권지도위원회가 헌법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삭발까지 한 교수가 피를 토하듯 절규하면서 한동대가 작은 대학이라고 얕보지 마라. 우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강요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싸우겠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의원들은 모두 다 고소하겠다. 학생들과 함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초대교회 모습과 3.1 민족운동의 주역으로 앞장서서 불의한 정부와 싸워 기필코 승리의 깃발을 빼어든 한국교회의 신실했던 모습을 이 땅의 교회가, 교인들이, 바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동서독이 통일할 때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후에 동독의 교회당은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불의와 싸우고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며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민족을 깨우는 교회로 거듭거듭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교회 안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씻어내고 바른 진리에 서서 세상을 향해 교회의 진실한 권위를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교회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교회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서 교회가 이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 이들이 계속 저들 중에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3.1 민족운동 당시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명실공히 예인 교회가 세상을 깨워 세우는 능력의 교회로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이 일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숱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게 하시고 악의 세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온 민족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100년 전 그날의 신앙과 감격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3.1 민족운동의 정신과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모두 다 정화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민족과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에 나타나고 실현되는 희망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민족을 깨우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김양숙 집사님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나라를 잃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주력이 되어 100년 전 3.1 독립운동을 일으킴으로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 귀한 3.1 정신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정직한 백성이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100년 전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고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한 마음이 되었으며 양반과 평민의 구분 없이 모두 아우러져 만세를 외쳤던 그 훌륭한 3.1 민족운동의 정신이 오늘 다시 한번 꽃피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민족의 지도자들이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치고 앞세워 희생함으로 3.1 민족운동이 불타올랐듯이 오늘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참 마음으로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민족 앞에 스스로를 희생하여 백성으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3.1 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가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민족 종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와 이 땅과 역사에 주의 뜻을 실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3.1 민족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부터 평신도 목자학교로 모이고 2시에 목장으로 모입니다. 또 이 예배 후에는 권사의 원례회가 있겠고요. 금주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고요. 그 주보에 노은 카페 자원봉사할 분들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세워드립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2시부터 4층 다목적실에서 선교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전도팀이 사용할 주방용 전도 수세미 뜨개질 하는 거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올라오시고 우리 이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세 삼창한 후에 3.1절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3.1 민족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한번 어린 친구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네, 이 아이들만 보면 힘이 납니다. 자, 네, 찬양대원들 같이 올라오시고. 그래, 너야 알아. 자, 이제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도 양쪽에 다 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태극기는 지금 흔들면 만세를 못 하잖아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만세 삼창한 후에 3.1절 노래, 아마 하도 오래전에 불러서 잃어버린 분들도 많을 텐데 어려운 친구들 또 찬양대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우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소원하며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 내용은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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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3.1 민족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리라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